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환상과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오늘 이 조함교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서로 건네면 좋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신방을 가느라고 운전을 할 때 라디오를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극동방송도 듣고 CBS도 듣고 또 가요 프로그램도 듣고,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시간을 하죠. 또 운전하면서 저는 전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전화 신방을 줄곧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운전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미리 이걸 암송해야지 하면서 운전하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때에 라디오를 듣다가 그만 너무 눈물이 나서 차를 옆에 세우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제 20살 중반대에 드는 한 청년 자매가 보낸 사연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상 끝에 숨을 거뒀는데 출산을 하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내어놓고 돌아가신 걸 이 아이는 몰랐던 겁니다. 다만 네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만 듣고 자랐는데, 한참 민감하던 청소년 시기에 엄마가 없는 손길이 비어버린 것에 왠지 모르게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서 어울리게 됐던 친구들이 좀 이 아이를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늘 늦게까지 술을 먹고 공부를 패하고 그렇게 근심이 되게 했죠. 어느 날도 술을 끝까지 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비몽사몽간에 자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아빠가 나눈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제 엄마가 쟤를 낳다가 저렇게 갔는데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 보면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나를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비비고 한참을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햇살이 비치는 그 자기 방에 화장대를 보니까 거기에 사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 사진. 어렸을 적에 자기가 돌아가셨다는 엄마 사진을 그래도 달라 그래서 화장대에다 늘 꽂아놓고 지냈는데, 화장대에 꽂아놓은 엄마 사진하고 화장대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같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화장대에 꽂아놓은 엄마 사진은 환하게 예쁜 곱디고 온 예쁜 모습인데, 그 엄마가 생명을 낳아주고 돌아가신 내 모습은 헝클어지고 술이 취했고 칭칭 붓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 보인 거죠. 여기에서 이 딸아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길을 찾고 살아가다가 엄마 생일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사연을 적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에 그냥 눈물이 뻘꺽 쏟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딸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생명으로 이어진 나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게.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 사연을 마지막 듣는데 막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서, 그때 저도 어머니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더라. 막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엉엉엉엉 정말 어린아이 같이 울었던,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지금 눈물이 저도 지금 막 나려고 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빚을 졌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어놓은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영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래요. 방황도 하고, 이전에는 조금 내 기분대로 살고, 이전에는 내 만족대로만 살고,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내가 취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의 생명으로 내 하루가 이어졌기에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만 살지 않으리라고 했던 이 딸아이의 변화된 삶인 것처럼,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슬픔을 좀 이겨보려고 몸부림도 치고, 미움을 어떻게든지 떨쳐보려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먹으려고 했던 그 세상의 많은 풍파에 의한 아픔들 속에서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데, 내 엄마의 죽음과 맞바꾼 이 하루를 내가 이렇게 헛되게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맞바꾼 이 하루, 이 한 번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헛되게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하루에 호흡을 하며 사는 날들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슬픔이 온다고 그냥 곡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일어날 줄 모르고, 조금 상처받았다고 나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 예수 믿는 것도 다 똑같다느니, 교회도 다 똑같다느니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시험 당해가지고 예배를 패하고 이러라고 예수의 죽음으로 이어진 오늘 우리의 하루가 아니잖아요. 이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한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쭉정이 가라지라고 얘기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것은,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나달은,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알곡을 원하셨던 것이지, 빈 쭉정이 같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우리의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이 겉은 멀쩡해 보이고 어쩌면 좀 더 화려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명이 없고 변화가 없고 행복이 없고 달라짐이 없고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한 번의 예배,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믿음의 씨앗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상처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 생명으로 이어진 우리의 이 한 날, 이 한 번의 예배, 이 하루의 생명이니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 내 삶을 행복으로, 내 삶을 슬픔과 근심에서 일어나 찬송과 춤을 추는 기쁨으로 회복해야 하는 영광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의 신앙인으로 이 한날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쭉종이 같이 살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로마 교회에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영적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담겨있는 영적 예배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고 그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아닙니까? 바리새인 사람이라면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 그룹이란 말이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급이다라고 사랑하고 싶어서 동네방네 유지들과 자기들과 함께 바리새파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부러움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불청객이 한 사람이 불쑥 들어오죠. 예,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죄인인 여자. 누가 한 박에 봐도 단박에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알만한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추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여인이 왜 동네 사람들이 단박에 봐도 저 죄 많은 여자가 말이야 라고 낙인이 찍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낙인 찍힌 인생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는 추론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왜 이 자리에 옵니까? 와서는 안 될 자리예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레이저를 쏘죠.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냐. 특별히 그 집주인 시몬은 완전히 이 온몸에 천불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쟤까지 깨워가지고 초를 치는가. 그런데 예수님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들고 온 옥합을 깨고 눈물을 흘리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몸을 만지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가까이 한 공간에서 숨만 쉬는 것도 죄가 옮길 것 같은 전염병을 같은 그런 죄인이 손을 만지는데, 다리를 만지는데, 몸을 만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냐 이거예요. 난리가 난 그 죄인인 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눈을 계속 씻고 봐도, 아니 예수를 만났는데, 아니 예수가 있는 곳에 왔는데, 아니 예수의 음성을 들었네, 아니 예수와 함께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데,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은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와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그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함께 거했는데 어찌 인생이 바뀐 사람은 그 여인 하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 인생이 바뀌고 삶이 행복하게 변화되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와 같이 불이 임하여 우리를 바꿔놓는 예배입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드리라 했던 영적 예배는 예수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예배라고 단언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신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 그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드림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예배드리고 예수를 만났다고 믿는다면 그 예배를 통해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냐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 로마에 거주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거주했는지는 몰라요. 노예로 잡혀왔는지, 장사로 하러 왔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나 유대인 출신으로 이 로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비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두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 만났네, 예수 경배하네, 그렇게 뜨겁더니 예수 하더니 점점 유대인들은 자기 습관대로, 자기 하던 대로 율법 들먹이며 율법 운운하며 율법에 저해되면 이건 아니다라고 예수의 복음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또 이방인 비유대인들은 자기 습관대로 말은 예수 예배의 자리는 나오지만 자기 습관대로 하던 대로 음주 가물을 그대로 즐기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누리며 하나도 바뀔 것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어떻게 예배냐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어떻게 예수 만나는 거냐고,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그 영적 예배를 마땅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역사가 내게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믿음, 그 하늘의 복음, 그 생명의 사랑은 반드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오장육부를 회파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다 하였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영광의 축복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는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삶이 바뀌는 예배를 말합니다. 영적 예배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겠는가라는 사실을 은혜로 알게 됩니다. 이 로마서가 써져 있었던 원어 성경은 헬라어죠. 히라보라고 부르죠. 그리스 사람들이 요즘 쓰는 말이지만 그거보다는 더 고대의 고어체의 히라보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로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마땅히 드릴 거룩한 너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영적 예배 때 예배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키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로키케, 라트레이아, 최초의 원어 성경에는 바로 그 두 단어를 씁니다. 로키케, 라트레이아. 먼저 첫 번째 영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갖고 있는 로키케라는 그 원어를 보면 어원이 로고스에서 시작되는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로고스는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니, 거기에서 쓰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 로고스를 형용사로 쓰는 변형된 파생된 언어가 로키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을 어원적으로 해석하면은 영적 예배, 말씀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예배. 그러면 그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뭐냐? 2절에 설명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찾아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똑같이 추수때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다른 말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끔찍한 일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라 농사진 나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고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라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천만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이후에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규정하실 때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허용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곡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선물이 아니에요? 온 땅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땅의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인의 재물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고, 아벨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뜻입니다. 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죠? 왜 아벨은 받으신 거죠? 네, 평소의 일상에서의 그들의 삶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평소의 일상에서 살았던 그의 삶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하면 럭키케의 예배,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려고 했던 우리의 일상의 몸부림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이 자리에서는 신령한 척 하다가 일주일 내내 우리 일상에서는 원망 다 하고 싸움박질 다 하고 양보 한번 할 줄 모르고 입에서 담지 못할 원망과 저주의 말이, 욕설이 끊이지 않고 양보조차 한번 해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해보려 하지 않고 실망이 오면 실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회복해보려 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해볼 줄도 모르고 손해보면 난리가 나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럭키케. 그분의 로고스 말씀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보도록 해봐라. 주려면 이자 때문에 주지 말고 후히 줘버려라. 원수까지도 한번 용서해보고 사랑해보려고 한번 몸부림쳐봐라. 이것이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100%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연보함에 동전 2개를 달랑 넣는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기의 삶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 여인이 동전 2개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자기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삶을. 자기의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경배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살았던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받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나가 예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답게 용서의 삶을 발버둥 쳐보시고 희망의 삶을 노력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기준된 삶을 살아보려고 이 한 주간 사순절의 삶을 달려가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내가 이것이 영적 예배이니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향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영적 예배가 바로 라트레이아, 두 번째 영적 예배의 비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성경의 단어가 여럿 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할 때 쓰인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요, 법률가 중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잘 신중하게 선택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12번 딱 숫자 맞춰서 쓴 사람이에요. 왜? 12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의도가 있어요. 바울이 왜 영적 예배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많은 예배를 뜻하는 단어 중에 이걸 썼을까?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높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높이 송축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예배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는 나를 채우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헌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의 경건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즉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구약의 게재되어 있는 전제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관제라고 하는 제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이 전제, 관제라고 하는 제사는 포도주나 혹은 향유 같은 이 기름, 옥합을 하나님의 그 제물 제단 위에 부어드림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포도주가 최고로 좋은 것이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최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를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자리, 아니 온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최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최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상급이냐 중급이냐 하급이냐,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택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제, 관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제를 드릴 때 세 가지의 행위에 있어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항아리에서 오늘 예배 가야 되겠네, 오늘 전제 드리는 날이야, 그냥 퍼오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내가 다음에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포도주를 미리 구별하고 준비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나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전제의 성공적인 행위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할 게 없어서 갈 데 없어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할 게 많고 아무리 갈 데가 많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누구도 침범치 못하리라. 구별된 예배, 누구도 나의 예배를 막을 수 없으리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에 찬양하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리라. 구별된 이 구별함이 전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는 낮아짐입니다. 여러분이 전제를 드릴 때는 높이 올려드립니다. 왜? 그 제단 위에 아무나 올라가서 다 붓질 없어요. 전제를 드리는 자는 다가와 무릎을 꿇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 포도주와 향유옥합을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인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에 그래서 붓는 거예요. 예수의 발에 그래서 붓는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이 전제의 성공은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드릴 때는 밑에서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지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건네주는 걸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는 나트레이아의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슨 자격입니까? 갑부의 자격으로 온 겁니까?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온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무슨 신분으로 오신 겁니까? 어떤 이름으로 예배에 나온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요? 화성시장이라는 이름이요? 박사라고 하는 이름요? 천만에요. 예배에 드려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만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름난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내 명예와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부름받아 왔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라트레이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깨트려야 합니다. 전제는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붓는 것만으로는 다 한 방울도 안 남고 부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죽 부대는 찢어야 되고 함은 깨트려서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제단 위에 다 부을 수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나의 만족과 내 감정을 이 자리에서 깨트리지 않고서는 라트레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냐, 너희가 왕족이냐, 너희가 귀족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 나와서 그것을 깨트릴 생각이 없다면 깨트리는 예배를 드리라. 상처도 깨트리고 나의 자존심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깨트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예배가 라트레이아 영적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보혈의 전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졌을 때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이 물결이 시작되리라.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 예배의 기쁨, 이 즐거움, 이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부활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이 바위산 언덕 위에 세워진 조암교회,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조암 땅이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중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달라지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 영적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부름받은 자들의 기업의 풍성한 기쁨, 행복한 삶,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구별하고 낮아지고 깨트려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로키스 라트레이아, 이 위대한 영적 예배를 우리 모든 조암의 식구들이 드려 부르신 자의 기업의 풍성한 기쁨, 그 행복한 삶을 모두가 알고 만끽하고 누리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